입술을 열어서 오직 예수를 부르십시오. 오직 예수라고. 우리 교회 인사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렇죠. 만나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인사가. 배고픈 시절의 인사는 식사하셨습니까? 그래, 식사하셨습니까? 전쟁통의 인사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뭔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거예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충만한 자들은 뭐라고 인사하겠어요? 오직 예수. 다시 인사해서 오직 예수. 예수분.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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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때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기쁨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기쁨의 근원이고 자체예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저절로 힘이 생겨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항상 닥치지요. 광야의 모래바람처럼 순식간에 휘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련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삶의 깊숙한 곳에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광야의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느 누구도 외가 없어요. 누군가는 다 그렇게 인간관계의 광야에 서 있고 경제적인 어떤 광야에 서 있고, 누군가는 건강이라는 이 광야의 한복판에 서서 그런 사막 가운데 서 있는 자들. 왜 나는 이런 시험을 겪어야 되지?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왜 하필이면 이런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 속에서 늘 노출되어져 살고 있어요.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무너지기도 해요. 마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누군가는 비교당하는 것 때문에 그 전체성도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애로움의 시험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려고 그래요. 어떤 자는 그렇죠. 성공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로마의 그 압제 아래서 자기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기적을 행하여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다윗 때와 같은 그런 왕이 나타날 것을. 그래서 그들의 눈은요 늘 화려한 곳에 머물렀어요. 힘이 있는 곳에. 그래서 예수님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도록 만들어서 먹으시는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노마를 무너뜨리면은 인정해 주겠다는 말이죠. 능력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이렇게 강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자가 어떻게 오실지,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자기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과 그 심정이 어떠한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율법의 외형은 붙잡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능력을 보이면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예수님은요, 구원을 어디에서 이루십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실패의 현장, 십자가의 현장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마귀가 던진 이 시험들, 당시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에게 오온했던 시험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기적이 메시아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보여주는 그런 메시아. 나에게 절하라,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런 메시아요. 이걸 꿈꾸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어떤 윤리나 어떤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윤리적인 결심의 문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더 경건하게 살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타락 이전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느끼면서 그걸 반영하면서 살았던 인간이었어요. 금식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어떤 시험을 이길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 가운데 그들의 어떤 형체로 아담에게 나타나신 건 아니에요. 바람 가운데서 그분이 찾아오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게 민감했던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죄와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와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요, 이런 모든 시험과 어떤 문제들이 그 에덴 동산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살면서 그 모든 시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것이 자신의 힘인 줄 착각한 거예요. 자신의 노력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지혜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고 보호해 주심을 깊이 깨닫다가 이게 점점 지나가면서, 아, 이게 나의 지혜구나, 나의 지식 아니야, 나의 힘이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지. 그래, 이런 승리, 이런 기쁨, 점점 자기가 주인공인 줄 착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뭐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도 따먹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요.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본질적으로. 타락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죄가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게 돼요. 승리하는 기쁨보다는 그래서 패배의 맛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떨어진 인생은 결국 실패의 쓴맛을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 애통하며 슬퍼하며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돌보심도 시험을 이기게 하심도 전혀 받지 못하는 인생.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조차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걷는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과 적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 금식해도 어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여전히 그 죄는 남아있었어요.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터져도 이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패배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고 정체성입니다. 죄는요, 어떤 결심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사망은 나의 의지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내가 노력해서 펼 수 있는 길 아닙니다. 천국 내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누가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타락한 인간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유일하신 분이에요.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요. 오직 예수라고. 오직 예수라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광야 한복판에 예수님이 홀로 서 계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말라붙은 공기요, 건조한 그 사막의 공기, 숨통까지 파고들어서 목을 타게 만들고 장렬한 그 태양으로 인해서 뜨거운 열풍처럼 다가오는 그 바람이요. 사막의 모래 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어요. 예수님의 이런 광야로의 발걸음 우연이 아닙니다. 분노한 사단에게 끌려간 것 아니에요. 성령이 친히 이끌어 가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감당해야 될 사단의 이 시험이요,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계획입니다. 광야는 본래 누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광야는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죄인이 있어야 될 자리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진노 아래, 그 광야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아니에요. 광야에서요, 인간은 모두 다 그 시험 앞에 무너집니다. 어떤 자도 이기지 못해요. 완벽한 에덴 속에서도 아담도 무너졌어요. 아담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서셔야 됐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타락한 인간의 그 자리요, 타락한 인간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지만 사단은 나타나지 않아요. 계속 굶주립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마귀가 왜 이렇게 지체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약해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약해질 때 처음부터 나타나서 시험하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의 체력과 의지가, 인간적인 의지가 다 바닥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는 왜 이런 약함을 기꺼이 감당하시면서 그 광야에 계속 머물러 계셨을까? 먹지도 아니하시고 마시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의 자리에서 시험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고난과 그 저주 아래에서 있다가 시험 받아서 실패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서 어린 양으로서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의 이 금식이라는 이 극한 상황이요,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이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기다려온 구원자라고 세상에 당당히 외치십니다. 지금 마귀의 시험들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든 능력의 시험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기적의 시험도 아닙니다.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권력 시험도 아니에요. 이 시험 모두가요, 다 죄의 자리고 유혹의 자리이고 사망의 자리에 떨어진
인간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서시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자리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타락한 인간인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싸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이긴다. 내가 너희 대신 완전한 승리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이 선언을 이 광야에서 직접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극심한 굶주림과 눈부신 영광의 유혹까지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완벽한 승리를요 보여주십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요단강에서 인간의 타락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담당하시기에 전혀 흠이 없는 분이시란 거예요. 이걸요 공식적으로요 사단 앞에서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요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광야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그 길, 그 광야요. 죄의 유혹의 이 무서움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대신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려는 목적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시험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우리를 위한 시험을 대신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시험입니다. 아담은 풍족한 에덴의 작은 유혹에서도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메마르고 험한 광야에서도 우리 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 대신 그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십니다. 아담은 최고의 환경에서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타락한 인간인 내가 실패했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타락한 내가 넘어졌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인간은 죄에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박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요. 세 가지 시험, 우리 너무 잘 아는 시험들이에요. 그 시험은 단순히 인간 예수님이 고난을 견디신과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모든 시험도 이기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분이시지, 아프지도 않을 거야, 힘들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책을 보시면 이 고난의 이 40일간의 금식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뼈를 깎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힘든 그런 시간이었는지,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금식한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런 좋은 공간에서도 금식해요. 물을 마시면서. 예수님요 사막의 그 한복판에서요. 우리는 사막을 가본 일이 없어요. 사막에서 일주일 살아본 적도 없어요. 중동에 가본 적도 없어요. 50도의 그 열기가 있고 밤에는 추워져서 얼어 죽을 정도로 되는 그런 날씨.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이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특별한 어떤 파워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시험을 이기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요, 예수님의 그 흠없는 그분의 속성이요, 그분의 선하심이요, 그분의 거룩하심이요, 그분의 경건하심이요, 그분의 의로우심이요, 이 모든 것들이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능력보다 더 큰 거요, 기적보다 더 큰 거요, 권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시험을 그렇게 시작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성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마치 신성을 의심하는 척 이렇게 가장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정확히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그러나 예수님 전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은요, 능력을 과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순종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그 거룩한 의로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요,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거룩한 순종이요, 죄인에 대한 깊은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요, 이걸 드러내시는 것,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헌신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돌로 떡을 만드는 일, 예수님께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무슨 기적이 되겠어요? 돌로 떡 만드는 일이 뭐 그리 예수님께 어려운 일이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돌로 떡 하나 못 드시겠어요?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그분이 뛰어내리신다 한들 뭐 다치시겠어요? 천사가 와서 왜 그걸 받아주지 않겠어요? 명령만 내려도 천사들이 즉각 움직이는 분이신데, 천하 만국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된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했을 때, 내가 이 천하 만국 다 만들었다 이 자식아, 내가 또 하나 만들어 주리 하고 또 다른 지구를 만드시지 않아요.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켜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담당하실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고 그 십자가를 걸어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추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시험을 받으신 바, 시험을 다 받으신 바 되었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혹을 못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 유혹을 완전히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에 사용하신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에요. 마치 인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요, 그런 신성.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었어요. 말씀. 성경의 말씀, 자신의 말씀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시험이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신명기에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타락한 인간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신 나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미 말한 자라고, 말한 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의 신성은요, 말씀과 완전히 이렇게 하나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말씀으로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라면 어떤 시험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참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서 그분의 의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막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 말씀하신 것을 다시 거두시 아니하시는 분,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할렐루야. 자신의 약속을 절대 처리하지 아니하시는 분, 구원하시겠다 하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 자신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아니하신 분. 이 집요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례에서 죄를 전가받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위한 이 십자가의 길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지금 광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광야의 장면을 단순한 금식이나 어떤 시험의 순간이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의 그림이에요. 지금 구원의 서막입니다. 죄인을 향한 고난을 대신 받으시는 출발점이기도 해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라붙은 그런 공기, 사막에 뜨거운 그런 열기가 몰아치고 그 바람으로 입이 말라 들어가고 목이 타고 숨통까지 파고 들어오는 이 광야의 한복판에 홀로 서 계시는 이 분명한 이유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겠다라는 이 그분의 이 사랑을, 이 결단을 몸으로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시겠죠. 죄인을 위해서 안 죽으려면 그렇게 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만이 아니에요. 이미 광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없는 그 사막, 해가 뜨면 타오르는 그 뜨뜻한 열기요, 밤이 되면 뼛속까지 애려 들어오는 그 추위요. 그러니까 절대 그 유대인들은 겉옷을 아무리 저당 잡은 겉옷이라고 할지라도 밤에는 돌려주라고 그래요. 왜요? 죽을 수 있으니까. 짐승들만 있는 곳, 아무런 방어도 없는 곳.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그런 전능함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따뜻한 난로야 있어라 해가지고 그곳에서 불 쬐면서 계시는 분 아니셨어요. 목마르니까 그래 물 만들어서 마시면서 그 광야에서 계시는 분 아니었어요. 추우니까 따뜻한 털옷 만들어서 입고 계신 분 아니셨어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시작되는 이 고난이 광야였어. 우리가 늘 광야에서 살아야 될 인생이니까. 고난을 피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이 고난을 피해버리면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길 힘이 없어요. 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는 견딜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광야를 피하지 아니하셔요. 인간은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이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고난을요 더 깊게 선택하신 거예요. 광야가 아니라 그냥 그 어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시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산에 들어가서 시험 받을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성령이 광야로 이끄시냐고. 예수는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 아니라 배고프면 돌을 들어서라도 모래에 알로도 맛있는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드셔서 식량을 만드셔서도 다 먹을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지 않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생명책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죄인을 위해서 굶주림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타락한 죄인인 우리의 영혼을 배부른 영혼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굶주림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이 쉬운 길을 거절하셨어요. 뛰어내리는 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요?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예수는 광야에서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셨어요. 십자가의 수치를 선택해야만 나 같은 죄인을 영광의 자리에 앉힐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부의 자리에 앉혀서 왕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요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고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입에서 내쉬는 그 호흡, 점점 가빠지고 온몸에 그 뼈와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 단지 금식의 장면이 아니에요. 유월에 이렇게 지리산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면 그 열기 속에서 땀이 정말 비오듯이 내리고 근육은 찢어진 듯하게 통증이 몰려오고 먹은 말을, 이런 것을 조금 경험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심박수가 170이 넘어가 180 가까이 되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고, 어제 예수님이 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이 고난이, 그 고통이 이것에 견줄 바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성경에 기록된 짧은 구절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부에서, 예수님의 뼈에서, 그분의 근육에서 하나하나 그분의 골수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욥기에서도 어찌 내 발이 노쇠겠느냐, 어찌 내 살이 강철이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머리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이미 그 몸 전체로 고난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변 사람들은 메마른 예수님을 보고 혀를 껄껄 찼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가락질을 했어요. 꼴 좋다고 마치 메시아 형세하든지 이제는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죽는다고 침을 뱉었어요. 예수는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고난받으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무지를요 그대로 견디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아 지금 마귀가 이 과거에 시험하는 것처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야지 왜 뛰어내리지 않아? 지금 당장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요 단순히 어떤 자기 성숙을 위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훈련도 아니었어요. 능력을 쌓기 위한 수련, 금시 아니었어요. 전적으로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요. 죄인을 위한 고난이었고 죄인을 위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한 발 한 발 한 발 직접 걸어가셨어요. 그 걸음마다 은혜의 흔적을, 사랑의 흔적을 아주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요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였고 비참하게 보였고 버림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타락한 인류를 향한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고통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 없는 그 영광을 거절하신 채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방식이 복음서 전체에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든 광야에서 보여주신 그 법칙대로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구하고 죄인을 품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충성한다고 막 이렇게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말했을 때에 사단은요 베드로를 시험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넘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그 사단이 한 번 탁 가서 여종원 나 데려다가 얘기시키니까 바로 예수 부인합니다. 나 저런 사람 모른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랬을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이렇게 시험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시험 당하여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의 색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 예수님의 기도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광야에서 예수님의 온몸에 이 뼈와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고치실 때에 언제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병을 고치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요 말씀으로 고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자신의 그 몸으로 이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셨기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고 내가 너의 죄의 형벌을 내가 대신 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너는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시간적으로 나중에 되어질 일인데 예수님은 이미 그걸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의 신성은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바꾸고 계획도 변경하지만 예수님의 그 길은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멋진 모습으로 어떤 능력을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요 자신의 몸이 찢길 것을 미리 안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정한 자를 만지심으로 율법으로 부정해지는 이 고난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몸으로. 그리고 그에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 드러내렸던 예수님의 사랑이고 죄인을 향한 사랑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늘 죄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 죄의 모든 형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이 왜 살리셨어요?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거 살리신 거잖아요. 그냥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면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를 꺼내고 내가 그 무덤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그 사망의 무덤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요 이 모든 광야에서의 시험과 이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속죄 사역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아까 내려오려는 이 조롱 대제사장과 군중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광야에 서서 있었던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떡이 만들어 먹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요 끝내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거절하시고 스스로 그것에 기어 내려오셔요.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돌로 떡덩이도 안 만들어 두셨는데 기력이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근데 성전을 올라가라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근데 기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떼어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막 이게 어떤 환상 중에 쑥 옮겨서 이렇게 자 성전 꼭대기 탁 데려다 놓고 한번 뛰어내려라 이렇게 했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이게 어떤 그런 타임머신 타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시차 이동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건.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오실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 그 기적을 거절하시고 기어 내려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 보고 그 죄악을 짊어진 예수님 보고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가 있을 때 죄인들과 함께 있을 때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죄인들만 좋아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자기를 낮추시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내려오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인을 찾아가는 그 사랑, 항상 예수님 자신을 더 아래로 보내셨어요. 광야에서 이기시는 이 승리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승리뿐만 아니에요. 전적으로 또한 우리를 위한 승리, 우리를 위한 승리.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승리의 선포가 있었던 것, 그 승리의 선포가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다고. 예수님 자신의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라 바로 너에게 줄 승리라고, 너의 승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승리예요. 인간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늪에서 우리 대신 모든 길을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은요, 다 자신을 위해서 치러요. 물론 부모가 이렇게 마음에 들게 하려고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 자기를 위해서 시험을 치러요. 실력을 증명하려고 시험 보고 자격을 얻으려고 또 시험도 치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격이 사실 전혀 달라요. 물론 자신이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지만 이것만이 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아주 중요한 시험인 거예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라도 실패하면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져요. 예수님의 역할은요, 죄인을 대신하여서 치르는 사실 그 시험인 거예요. 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본 것이 아니라 죄인의 구원의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흠없는 그분이 대신 이 시험을 치르시고 승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실 때 이 들었던 이 결심이요, 이미 하셨어요.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지 않으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리라.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어도 그것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결심이요, 우리는 이 모든 시험 앞에 다 무너져요. 다. 이 광야에서 이런 시험들이 일어나면 이 시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간도 성공해 본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실패해요. 이 문제 앞에서. 먹는 것, 명예, 권력, 성공. 그 광야에서 그거 준다고 하면 다 가는 거예요. 다 그걸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들어갈 때부터 결심하셨어요. 그 결심이 변하지 않아요.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이 광야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시겠다라는 그 결심을 확고히 하셨던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은 대속적 시험을요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이것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이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기가 편해지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능력.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넘어온 증가된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이 광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남과 동시에 정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요 또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랑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를 배부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굶기시잖아요. 자기 아들을요 독생자로 보내신 자기의 아들을 굶기시는 거. 예수님이 먹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분은 완전한 100% 인간으로 오셨기에 40일을 이렇게 굶주리고 그 광야에서 밤낮을 보내셨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뼈가 다 왕상해졌겠죠. 모든 기력은 다 떨어졌겠죠. 그래서 먹고자 하는 이 식욕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있으면 가만히 계시겠어? 응? 박장로님. 응? 쫓아가는 거지. 먹이는 거지. 뭐라도 먹여서 먹으라고 하지 무슨 짓 하고 있냐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보내신 독생자 그분의 배를 채우면 우리의 배가 굶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굶기시는 거. 아들을 굶기고 옆집 아들을 살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유혹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고통을 견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그 사랑은 지금까지 흘러서 이곳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잘못된 기대 속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노말의 뒤집을 메시아, 기적을 보여주는 화려한 메시아,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신 멋있고 눈부신 메시아, 예수님은 다 거절하셨어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호위해서 사람들이 열광했겠지만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승리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죄인이 회복되어지고 어둠이 깨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 백성들요,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첫 세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수많은 혼란 속에서 수많은 시험과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불안하고 때로는 어떤 비교, 실패, 여러 가지 유혹과 결정해야 될 것, 우리의 어떤 그런 욕망과 욕구들 성취해야 되는데, 이루어야 되는데, 광야의 항복판에 살아가듯이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시험 속에서 하루하루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광야의 승리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현실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라,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것, 오직 예수를 외치라고 말하는 것. 무엇을 기억하면서요? 광야에 서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부족하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그 시험 이겼다라고, 내가 대신 그 시험 다 치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어떤 불안으로도 그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증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만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고 죄를 완전하게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정죄가 아니라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져가지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 다 내가 지었던 이 시험과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받으셨고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성도 위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을지라도 우리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아들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승리요, 십자가의 승리이고 우리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이고 영생을 얻는 보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성도는 단순히 이 땅의 문제만 해결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만을 해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여서 영원한 그 통치를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생. 그런 복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내게 왔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 승리가 누구 건데? 예수님의 것. 성도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예수가 없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시험이 오면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시험은 성도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로 다루어야 될 문제지.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허락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그걸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감당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패할지 성공할지 잘 몰라. 그래서 열심히 해봐라. 이런 말밖에 못해요. 확신을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준 거 없다고. 다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냥 복된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으로 다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도 따라서 말씀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이고 칼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반석이고 칼이라는 것은 누가 우리의 반석이고 칼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빨리 생각을 못해.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해. 그냥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어떤 경전을 읽는 게 아니에요. 경전을 읽고 어떤 좋은 말을 읽고 그래서 그걸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교양으로 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예수님 그분의 실체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고 정말 이 광야의 시험이 이 부분들을 읽을 때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랑의 몸, 사랑을 그 몸으로 이렇게 증명하신 예수님. 여러분들 책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이제 가서 이제 읽어보셔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이렇게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너희들이 다시 그걸 찾으라고 말해요.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첫사랑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큰 사랑.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이요.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은요, 죄인을 위한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해주는 사랑, 이걸만 원하는 거야. 돈 주는 사랑, 밥을 먹여주는 사랑, 뭐 이런 사랑을 많이 하는 거야. 이 사랑으로 내가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사는 이런 사랑을 하는데, 그 이 큰 사랑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그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성취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가의 책을 읽어가면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 이 같은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분을 깊이 만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 이런 작은 이런 문제들이 이게 크게 다가오겠어요? 이 사랑을요, 우리가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요, 기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그래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광야에서 우리 대신 시험받고 우리 대신 고난을 시작하시고 우리 대신 승리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 우리를 다시 세우실 분, 우리를 그 광야 속에서도 담대하게 걷게 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이 시험 속에서 모든 시험의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말씀 가운데 서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한 주간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